드디어 오늘이요.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보니까 6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었더라고요. 8개월에 거쳐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계시록의 마지막 날을 딱 접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오겠구나. 끝날 것 같지 않은 시간이 호련히 내 앞에 찾아오는 시간이 있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영혼 없이 말로만 하지 말고요. 옆에 좌우옆과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인사해봅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글에는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면 결론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결론과 같은 부분을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줘요. 수정과 같이 맑다는 것은요, 오염되거나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강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죄를 상징하는 바다가 없고 강이 있는데 이 강의 이름은 생명수 강입니다. 요한이요,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근원지가 어디인지 보려고 이렇게 딱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쫙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강 이야기로 시작해서 강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에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 강이 흘렀어요. 창세기 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내 방향으로 딱 물이 흘러가면서 동산을 다 적신 물과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요, 생명수 물과 관련된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이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뽀글뽀글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창이랑 강이 되어서 흘러가네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생명을 살리는 물과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이 강은요, 모두가 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돼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외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엮어주시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생명수 강은요, 한 단어로 표현해보면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수 강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 금방 했는데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생명수 강이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2절 볼게요. 요한이 생명수 강 좌우에를 딱 쳐다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생명나무는요,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라고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대요. 얼마나 좋은 나무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나무 본 적 있어요?
달마다 열매가 바뀌어요. 풍성해. 그리고 이 나무 잎사귀들은 그걸 먹기만 하면 질병들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읽어드려 볼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때때로 질병이나 아픈 자들이 있어서 고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맺되 라는 말이 2번 나올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 원어로 보잖아요. 맺대가 현재 분사로 계속해서 열리고 맺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력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결핍이 전혀 없고요, 영육 간의 강건함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그럼 누굴 가리킬까요? 네, 생명 속 강은 성령을 가리키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결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거든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새하늘과 지금 새 땅을 보니까 한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 좌우에는 네, 생명나무인데 12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히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 에덴 동산과 꼭 똑같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던 한 가지가 계시록 22장에서는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오, 맞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선악과만 딱 떼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 다 먹어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PPT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과 악을 규정짓고 선과 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꼬셨냐?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처럼 될 거야. 그래서 아담이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아담이 죽었나요? 육은 안 죽었는데요, 영이 죽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PPT 띄워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시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은 영이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페니슐라 타이로버로 지금 연합 동성회가 있었거든요. 네, 3일간 참석했는데 몸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12시 넘게 들어오고 피곤했지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을 느끼며 영이 충만해지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 강사 목사님께서 이틀째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선악을 따지고 옳고 그름에 집중하다 보면 100% 영이 죽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증거가 어딨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선악을 따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신
주시는 부모님이에요. 선과 악을 말하는 권리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내가 살 것 같잖아요. 그게 나를 살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죽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강사 목사님 이걸 기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악과 뒤에 누가 있나 보래요. 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웅크리고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와 대적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며 선을 이루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과 악을 구분해 나가면 내 영이 죽어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제발 여러분 신앙의 연수만 더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선악과로 반응하지 말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목회자들이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는 영을 죽게 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선악과 때문에 아담이 생명수 강에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이 세상에 처해지게 됐잖아요. 이 죄의 세상에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망과 심판을 받는 게 우리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살려내신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살려내신 것도 부족한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사람에게도 해답이 있지 않고요. 강사 목사님이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강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나도 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무슨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주님이 협력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나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자리 잡고 있나? 생명나무가 있나 보세요. 저는 저를 보니까 선악과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대할 때도 또 항상 이 선악과가 있어서 선악과가 먼저 이렇게 반응하려고 딱 충돌질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선악과가 중앙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천국에 선악과 없어요? 선악과 뽑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서 뽑아내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열매 맺으셨어요? 성령의 열매 맺으셨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가정과 일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맺으신 성령의 그 열매를 맛보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5절 볼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삶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첫째,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제거되었어요. 왜 저주가 없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PPT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였어요. 예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생명이 전이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주님께 연결돼서 우리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둘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며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금 이 몸 아니에요. 영화롭게 변화된 몸이에요.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하는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예배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 희미하던 것들이 다 지나가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세 번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시고 다시는 밤이었고 새새토록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왕 되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왕 되셔야 되는데 이 왕노릇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주를 다 담당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게 되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내가 왕노릇한다 이것만 붙잡지 마세요. 왕노릇도 있지만 섬김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 22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섬기는 섬김도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림도 경험해야 되지만 섬김도 훈련해 나가야 돼요. 저는 또 이걸 이렇게도 해석해 보고 싶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과 다스림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이제 요한에게 6절부터요, 계시록 전체를 정리하면서 총 정리해주면서 그런 계시를 전해주거든요.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합니다. 진리이고 사실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여러분 계속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7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또 연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히면 올해 12월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어떤 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만한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 안에는요, 항상 오신다는 표현이 들어있고 지금 오신다는 표현이 들어있고 당장 오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모든 순간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지키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으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키며 살라고 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주님이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제 알라는 거예요. 이걸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알아야 된다. 내가 속히 온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시면서 주님이 때가 가깝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행한 자는 계속 더러움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 붙들며 예언의 말씀 지키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지금 마지막 장에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유 없이 속히 오신다는 건 아니에요. 왜 속히 오시겠대요? 상 주려고. 상 주려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당신의 신부들을 준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농담이나 찍찍하시는 그런 분이시냐?
여기 이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상 주기 위해서 오겠다, 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분이시냐면 13절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창세 전의 언약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인자가 되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얻으신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로 재판장이 되셔서 마무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다시 오실 때 상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막 간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냐?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를 많은 것들이 유혹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 수 있게 우리는 수시로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세상에서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어렵게 사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면서 배짱을 나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있잖아요. 이것을 수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깨끗이 빨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또 무엇을 빨아야 되나? 여러분 옷장에서 옷걸이에서 막 빨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번 한 주 살 동안 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혹시 내가 오염된 것들이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게 두루마리를 빨면 생명나무에 나가게 된대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서 그것을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 예복을 지키면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15절 보십시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개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개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키우는 뭐 미키, 코코, 닐리, 럭키, 여우 이런 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개는요, 율법주의자들, 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을 가리켜요. 막무가내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15절에 열거된 자들 보세요, 여러분.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계시록 22장에 다시 한번 이걸 기록하시는 것은 뭐냐?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불못에 던져지지만 그러나 이런 죄를 지은 자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12장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 회개하라고. 16절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광명한 새벽별은 여러분 어떤 별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뜨는 별이잖아요. 세상은 죄로 인해서 흑암, 아주 캄캄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셨고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는 역사의 모든 어두운 밤들이 다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동터올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고 있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준비하라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요, 17절을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라. 이 오라라는 원어적인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요, 성령을 힘입은 교회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속히 오겠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은 교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침을 듣는 자들도 함께 주님을 향해서 맞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에게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성령을 힘입은 교회들이 어디를 향해서 오라고 하냐?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와 신부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에서는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7절에 이 외침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이 외쳐야 될 외침입니다. 주님에게만 속히 와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 향해서 외쳐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와서 값없이 생명수의 은혜를 마치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서 보여줘야 될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시고 만일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세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이제 한 번 더 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해 온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주님이 세 번째까지 강조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속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것들이 전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말씀만 속해 오리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실제 오실 준비가 다 돼 있으세요. 어느 목사님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주님이 뭐 하고 계시냐?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문고리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고 문고리만 잡고 문고리만 열면 오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요한이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은 주님 조금 더 이따 와주실래요? 이것을 먼저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오시는 건 좋은데 나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좀 해결할 테니까 조금 이따 오시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그렇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이 시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을 선창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하늘문 여셨다가 다시 닫으실 것 같아요. 너희가 준비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뜻은 여러분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네, 마라나타.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 마지막 하나 남은 구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2절은 계시록의 끝이기도 하지만 성경 66권의 끝절이기도 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땅에서 그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즉 예수님의 긍휼, 사랑, 용서, 자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시록 22장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나누고 계시록을 완전히 마치고 다음 주에 간증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보았듯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이 땅의 역사에서만 주관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는요, 히즈와 스토리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섭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부터 종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면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들을 조성해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뻔히 알도록 예상 가능하게 쓰여지는 인생이라면 내가 하나님 되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이해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내가 속 시원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속 시원히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 이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그 문제가 큰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뭐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이런 일을 벌여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적 고통까지 더해졌어. 하나님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환경의 고통도 너무 심한데 하나님이 딱 끊어졌다고 느끼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역경을 겪은 인물이 있어요. 짐작되는 인물 계십니까? 한자예요. 욥.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괜찮잖아요, 이 사람. 괜찮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어요. 근데 이런 욥에게 어떠한 고난들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한날에 모든 소유 다 잃어버려요. 그날에 10명의 자녀들 다 죽음당합니다. 또 다른 날에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리가 다 들어요. 가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긁으면 진물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버거운 분들 계십니까? 욥처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 됩니다. 욥이요, 고통 가운데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어떻게 말하냐? 너 이렇게 어려운 일 겪는 거 보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욥이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가깝게 지냈던 친구예요. 근데 친구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잘못한 것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것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선악과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선악과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답을 찾을까요? 답을 못 찾아요. 논쟁만 끝없이 이어져요. 여러분, 욥기가 몇 장까지 있냐면 40장까지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선악과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답 안 나옵니다. 더 상처만 안게 돼요. 선악과로 대화하자 답 안 나와요. 끝없이 평행선처럼 욥과 친구들이 평행선상에 서서 계속 선악과로 대화하니까 논쟁만 하는 거예요. 이때 이들의 논쟁을 하나님께 다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누가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욥의 편에 들지도 않으시고 친구들 편에 들지도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선악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욥에게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내가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나님 속 시원히 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욥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 욥기서 막
논쟁이 38장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37장까지 이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38장부터 40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질문을 막 하세요. 막 쏟아놓으십니다.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놓으세요. 몇 가지만 해볼게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태어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은요, 욥이 알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에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40장 2절에서 마지막 질문을 확 던지십니다. 이 질문을 받고 욥이 딱 입을 닫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이거 쉽게 표현해볼까요? 이런 뜻이에요. 네가 아무리 트집을 잡아도, 네가 이 트집 저 트집 다 잡아도 너는 나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지혜와 전능함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있고 그게 네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이 말에 항복합니다.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고 들었던 하나님이 다가 아니었네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네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므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겠습니다. 내가 쏟아놓았던 모든 트집들을 다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욥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욥 안에 있는 자기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갑절이나 축복해 주셨어요. 자기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무소부지하시며 살아계신 분이신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았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어요. 쓰레기 같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는데 재물 갑절로 주세요. 자녀들 허락하십니다. 욥기 역시요 계시록처럼 해피엔딩이에요. 그리고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환경과 사건들을 사용하시며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제발 선악과로 사람과 환경과 문제를 접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딱 서 있을 때 선악과를 선택하고 싶은 그 마음을 스스로 걷어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걷어들이고 옳고 선악으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마음 걷어들이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맺으신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온유 우리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해피엔딩으로 맞춰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